저희 9월 2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조금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학교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고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요.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아침과 새로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마음에 억눌린 것들이 있거나 공허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함을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님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God is our strength. And this time we want to pray for the restoration of the joy of salvation. And there is no way we can restore it by our strength. So let's come to the Lord, recognizing our weakness.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Sing that again.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the Lamb of God. Jesus, Lamb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Yes, Lord. I rely on your blood, Lord.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만을 우선시하며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자라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치유하며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기를 맞아 아델포스 대학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신입생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아델포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도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델포스 대학부가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 은혜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일에 저희도 동참하게 하시고 특히 시애틀에 방문하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서 이구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에 주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입생으로 와서 또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오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하고 특별히 또 부모님들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예배 장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옐로우스톤에 다녀왔습니다. 48명이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감사해하고 이러한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운타운 또 캠퍼스 지체들이 또 동행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돕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자녀 1살짜리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갔기 때문에 다 쫄망쫄망 아이들이 많았는데 우리 또 청년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 그 3박 4일의 일정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섬겨주신 그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막 이걸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선교 현장에 가면 거기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 컨퍼런스와 옐로스톤 이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분들도 다 선교사님들인데 자기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똑같은 선교사인데 왜 저분만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실망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 생각이 났고 본인이 이제 선교 현장에 도착하면 대나무 숲을 찾아봐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대나무 숲에 가서 형제교회 너무 좋다 하고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가서는 아무 말도 않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로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 뭐 누구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캠퍼스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힘을 얻고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함께 섬겨주신 분들,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책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책자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도 해주셨고 했는데 아직도 조금 안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값만큼이 좀 모자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커피 2잔 값입니다. 우리 뱃목예정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5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비전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서 여러분들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펴시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오늘부터 비유로 비유다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범퍼 영상을 보고 이구영 목사님 나오실 때 앞에 딱 쓰시면 여러분들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누군가 몰라도 오프닝을 엄청 막 대하 드라마 보는 것처럼 거창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갈새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부분은 교회 좀 다녔다라는 분들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식상할 수도 있고 새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오래된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느 에 맞춰야 될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1절에 그날은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날에 어떤 날을 말하는 거지? 저는 초신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어요. 바닷가는 어디일까? 휴양 중이신가? 그럼 지중해 어디에 야자수 아래, 우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고요함 속에 힐링 좀 하려나 했던 그 마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마태는 생각합니다. 와, 오늘도 안식은 끝이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마태가 썼을 때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 13장으로 연결되겠죠. 12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나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동일한 그날에 성경이 13장 씨 뿌리는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가족에게조차 선을 긋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13장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런 선을 그을 때, 가족들과 선을 그을 때, 첫 번째, 가출할 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무언가 심오한 자기의 인생의 결단을 전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선언할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인가? 형제와 모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한 사람 되게 무안하게, 아니면 가족 면회 왔다는 사람 앞에서 좀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12장과 13장을 마태가 연결하면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로서 매국노의 길을 가겠다라고 부모와 형제, 그 동네 사람들과 민족을 저버린 가출 사건, 그 사건이 생각났을 것 같고요. 또한 한 번은 충격적인 결단이 그 마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으로서, 텍스 콜렉터로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가 삶을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스탑하고 그 텍스 콜렉터의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건, 그것이 그날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이 아니라 마태의 내적인 결단의 그날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그날의 사건이 마태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의 말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실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마태에게 엄청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이러한 12장의 마지막과 13장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선포와 함께 2절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엉뚱한 행동이 또 나타납니다. 남의 배에 올라서 앉는 사건이요. 와, 순식간에 배와 회중들 간에 거리가 생기고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배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함께 그것을 확성기 삼아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해풍을 이용한 것이죠. 자연의 섭리를 잘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은 무대 체질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또 나와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집안에서도 들었는데 집을 나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온종일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노래나 연극도 아닌데, 유명한 철학 강연도 아닌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 때로는 떡으로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때로는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힐링하는 치유의 사건, 그런 것들을 그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평상시와 조금 다른 스타일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유를 뜻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요, 그 이야기거리 속에 특별히 파라볼레, 비유라는 단어로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세일즈, 파라볼레 팔고 있어요. 이런 유머 안 통하는구나. 네. 헬라어로 파라볼레는 비유라는 뜻이에요. 천국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단계로 직유법과 은유법을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자매님은 공주 같아요, 혹은 옆에 사람을 보면서 형제님은 왕자 같아요 라고 한번 말해 보시죠. 마치 당신은 뭐 같다, 왕자 같다, 공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건 들켰네, 내 내면의 아름다움이 들켰구나, 나의 품이 있고 격조 있고 나의 어떤 스타일, 그러한 부분들이 좋지 않았을까? 직유법, 은유법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을 딱 보고 이거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7번 이상 이 비유로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비유는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진주를 찾는 상인 이야기를 통해서는 천국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은 성장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서 설명을 했지만 already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전히 미래의 사건입니다. 천국은 아직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이 어리둥절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꿈꿔왔던 메시아, 본인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고 배에 올랐고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는데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어. 길가에 뿌렸지. 죽어버렸어. 더러는 어떤 씨앗들은 돌적밭에 떨어졌는데 곰방 싹이 나갔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갖고 해가 나니까 곧 시들어삐다. 더러는 잡초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지만 잡초가 짓눌려갖고 죽어삐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농부가 생각지도 못하게 결실을 맺었다. 너희들 듣고 있나? 정말 듣고 있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어색하죠? 많이 알아듣도록 많이 고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북쪽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도 사투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중후하고 멋있는 목소리일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그가 나고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북쪽 변두리입니다. 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 좀 해주시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했던 사람, 제자들,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비유의 뜻을 여쭤봐야겠어.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 비유는 한마디로 씨앗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의 목적은 성장이고요,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4가지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계로 씨앗을 뿌리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럼 2가지 형태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밭이 넓은 사람인 경우는 나귀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그 주머니를 뽕뽕뽕뽕 뚫어요. 그리고 나귀 엉덩이를 착 때리면 그 나귀가 가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2번째 형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포대기 같은 것들을 옆에 메고 손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이 그림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디가 돌밭이고 어디가 가시덤불이고 어디가 좋은 땅인지 구별이 가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밀레가 그렸던 그림이나 반 고흐가 그렸던 그림을 통해서도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가시떨기 밭인지 잘 표현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은 그러한 농경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씨앗은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싹이 잘 나는 씨앗, 잘 나지 않는 씨앗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사람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잘 될 사람과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과 졸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사람과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고 있는 3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재미있을까? 혹 끝나고 또래 모임? 재미있겠는데? 그래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요, 제자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행적, 기사, 표적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를 씌워서 그를 잡을까라는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사람이었던 거죠.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게임 오버된 사람이요, 예수님의 행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아무런 열매도 성과도 없는 사람이요,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금방 낚아채 갔다라고 본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졌지만 돌들이 가득 차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금방 기뻐했는데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6일간의 생활 속에서는 별로 이 말씀이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그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의 폭풍 성장과 이제 발아한 씨앗이 이 가시덤불의 폭풍 성장에 모든 영양분이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물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 밖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출세, 그리고 명예 때문에 되돌아가는 사람들이요, 싹이 나고 꽃이 폈지만 결국 건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은 좋은 밭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밭,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반응에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양분을 심는 사람들, 좋은 결실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본다면 오늘날의 생각 속에서 씨앗을 구태여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본다면 아까 그림에도 표현됐듯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흙이 얇게 있는데 그 밑이 돌짝밭인지 모르겠고요, 가시를 보이는 건 제거했는데 밑에 가시의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아서 그것이 자라날 때에는 가시덤불이 더 많이 나는 경우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중심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그 당시, 제자들이 바닷가에 엄청나게 모여 있었던 그 당시, 이 메시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를 기다리고 추수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변호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씨 뿌릴 당시 그들은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고
부흥의 때가 나타나고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이 마태복음서를 읽은 그 당시에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곳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교와 함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형제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활동은 결국 큰 수확을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우리는 다운타운에서 선교를 다녀왔지만 돌아온 지금 내 주변에 쌓여있는 업무, 막막한 상황이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머지않아 큰 수확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수확의 때까지 씨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그만 겨자씨가 크게 자라고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듯이 한 알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좋은 밭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밭에 이 뿌려진 씨앗의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새 밭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의 방향은 씨앗 자체의 생명력을 내 속의 옥토밭으로 지탱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씨앗 자체의 생명력을 내 속에, 좋은 밭 속에 그것을 지탱해 나가는 힘, 그것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좋은 밭의 마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온유한 밭이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청결한 자가 있는 곳이,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러한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밭에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성경엔 이 마음밭과 다른 마음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음밭을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을 막아서는 강팍한 마음의 바로와 같은 마음이요, 자기 노예로 속박시키려고 그 사람을 놔주지 않는 그 마음밭이 강팍한 마음의 바로와 같은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곳에 꼭 필요한 좋은 밭은 바로 마태가 자신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소망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매국노의 삶을,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젊은 시절의 부끄러움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의 보디가드와 함께 큰 집에서 연애를 베풀었던 일찍 성공한 듯한 그 삶에 예수님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매튜, follow me. 베드로, 내가 너를 낚시꾼으로 너의 일에 충실하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나에게 씨앗을 뿌렸고 그가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었고 이제는 추수의 열매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8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1장과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땅끝까지 이 씨앗을 운반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에 이런 메시지를 운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씨앗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사람들에게 불평등과 불합리와 세상 사람들의 억울함과 이 아픔 속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누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말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지금 비록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과 순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출세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가진 것 같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지금 시대가 이렇잖아 라고 생각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는 그의 삶을 청산했고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고통에 쌓여있는 그 사람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정체성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선배가 후배에게, 순장님이 그리고 순원들이 서로 함께 모여있는 이 공간 속에서 각 부서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 향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기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겐 부끄러운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마태가 자신이 나라를 등지고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채 살아갔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길가에, 과거에는 돌짝밭에, 과거에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던 자신의 인생 속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태도를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생각대로 관철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에 올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자로, 봉사자로, 또 순장으로 헌신하면서 주중에도 여러 차례 모임 속에 이렇게 노동하면서 의자를 또 깔려 있는 의자를 또 오늘도 줄을 맞추면서 이렇게 세팅하고 미디어로 여러 일들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좋은 밭에 말씀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좀 더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래 모임에 행복이 넘치는 자리에 여러분을 오늘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왔으면 다음 주부터는 새신자가 아니에요. 헌신자예요. 이제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선교에 함께 힘쓰자는 것입니다. 선교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움의 자리, 직장, 가족,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핸드폰이 아니네. 엉덩이에 있길래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자, 핸드폰을 꺼내시고, 자, 셀카 모드로 머리 위에 펴시고, 지금이요, 지금. 네. 자, 높이 드십시오. 핸드폰을 높이 드시고, 자, 셀카 모드로 바꾸시고, 네, 찍으십시오. 네, 셔터를 누르십시오. 여러분 좌위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그 사진이 와, 이거 여기에 너가 있었구나,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해시태그 달아주시고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또래 모임에 가셔서 행복한 순간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스타에 올리십시오. 해시태그 행복타임, 해시태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이 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무리들이 세상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비유다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선포되어진 말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겠죠. 너무 좋아.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 말씀에 영향력이 없는 자리에 서면 돌짝밭에 떨어진, 금방 말라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내가 막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열매 맺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분명 선포되어진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삶의 암에 변화가 없어. 이것은 가지선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다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맺혀가는 것,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 나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결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들,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영향력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서며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실을 맺는 하나님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에 변화된 영향력이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덮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담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 열매를 맺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돈의 유혹들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영향력이 하나님 더 커져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삶을 사는 우리지만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 하나님, 그 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영향력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깊이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남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까지 그 귀한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안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에 아들포스 대학부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모든 신입생들은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의 부부학교 2B1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지고자 하는 부부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래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자리 배치도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각 연도별로 자리 찾아가셔서 또래 모임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포스 대학부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으니까요, 학부생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1시에 350호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분들은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아울리치 및 비전 트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20일에서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가정사역, 데코, 어린이 사역, 메디컬 사역 등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를 선교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릴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시니까요.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분들도 앞으로 꼭 나오셔서 저희끼리 또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래 모임이 있는 관계로 순모임이 없으니까요. 의자 먼저 다 정리하시고 또래 모임 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혹시 자리 배치도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자 먼저 정리해 주세요. 아.